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답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대속과 용서의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퀴즈지로부터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죄는 언제나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형장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한 사람씩 총 3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양쪽에 두 행악자입니다. 자, 양쪽 두 사람과는 달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쪽의 행악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한쪽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때 반대편의 행악자가 말합니다. 너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 자, 한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NIV를 보면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Nothing wrong.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최고의 극형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극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해서, 자, 이 표지를 보시면, 자, 이 표지에 보면은 십자가가 아주 특이합니다. 십자가가 일반 십자가 아니라 데모스로 이렇게 연결된 게 있는데, 이 십자가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감격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폐쇄된 어느 낡은 러시아 교회에 가서 못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못들을 엮어서 바로 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둘레에는 철조망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자, 저자는 이 모양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바로 이 책의 표지에 넣은 것이고, 이 표지를 보면서 쓰러져가는 러시아 교회를 보며 아파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느껴서 한참 동안 표지를 보며 묵상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예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른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그곳에서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저자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라는 질문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나를 위해 몸에 박히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습니다. 자, 왜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줍니다.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뺍니다. 반면에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 아까 소개했던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줍니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주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진짜 사랑을 갈망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 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줄 분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충만해져서 비로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남부적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의미를 찾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야망을 쫓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권력과 부의 자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어도 존재 깊은 곳에 묻은 공허함에 때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의 사랑이나 직업적 성공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그런 것이 무너지는 순간 살아갈 의지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과에서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과 복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복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얻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인터뷰 도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다른 종교의 중심지는 그대로인데 왜 기독교의 중심지만 예루살렘에서 미개한 헬라,
또 미개한 북유럽인, 또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이시죠. 자,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낮아지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죄와 은혜, 십자가의 메시지가 잠잠해지거나 사라지고 진짜 기독교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세 시대 카톨릭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이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니까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북유럽 그리고 계속해서 영국 또 미국, 북미, 남미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는 전도할 때도 십자가를 스킬 있게, 센스 있게 언급해야 합니다. 자, 윌로 크릭 담임 목사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분은 열린 예배를 전 세계에 확대시킨 분인데요. 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에서 그 전도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만민의 죄값을 치를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함께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자, 멕시코에서 수년간 헌신적인 선교 활동을 하신 F. 휘걸 선교사님, 이번은 선교사들의 선교사가 되어서 남아메리카 전역을 순회하며 헌신과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많은 선교사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십자가와 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자, 이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를 강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책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다음 절, 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자, 회개한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했고 가치관을 잘못 선택했고 행동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과연 쓰레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당신이 내린 모든 잘못된 선택들의 열매를 거두며 영혼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내린 한 가지 바른 선택의 결실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내린 단 하나의 선한 선택이 모든 잘못된 선택들을 상쇄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못 선택했고, 대학교에서 학과를 잘못 선택했고, 어쩌면 직업을 잘못 선택했고, 또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들을 바꿀 수만 있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맥스 루케이드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에 대한 한 가지 바른 선택을 한다면 이 땅에서의 1000만 가지 잘못된 선택을 상쇄할 수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두 행악자가 동일한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그분을 욕하는 길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그분께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구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분을 욕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어떤 사람이 그의 청년의 때에 행한 특별한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여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개신교적 신앙 때문에 망명한 남부 오스트리아의 귀족 집안의 후예였습니다. 당시 그는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출생 직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아이가 구원받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자라난 그는 당시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인 스페너의 열렬한 후원자인 할머니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당시 경건주의 운동은 독일 루터교 교회 지도자인 필립 스페너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경건주의 운동은 스페너는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을 표현하는데요. 기독교의 이기주의적이고 교리를 뽐내는 행위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공동체 영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기독교가 개신교로 이렇게 계속해서 개혁하고 변화되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다시 교리화되어 있는, 교리를 뽐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근원적 가치에 공동체 영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했던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현을 위한 자선과 복지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 스패너는 자주 바로 이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어린 그에게 영적인 교훈과 감안을 끼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영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머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자, 그는 학창 시절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선교사들과 만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의 해외 선교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자기도 그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섯 소년들과 함께 겨자씨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임의 목적은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들을 도우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졸업할 때까지도 비슷한 기도 모임을 7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였습니다. 1719년 그가 19세 청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백작으로서 공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독일의 미술 전시회에 들러 미술품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는 마침 이탈리아의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주제로 미술품 여러 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에케 호모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군중들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5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림을 여러 장을 그린 것입니다. 5장 정도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자, 지금 모든 그림의 공통점이 이렇게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기도 이렇게 손가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자, 지금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자,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자, 직접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빌라도 총독 같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굉장히 힘없이 계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그림들을 보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 앞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머리에는 굵은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 머리와 옆구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이 말이 강하게 바로 이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자, 미술품 전시관의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얼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무려 100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국으로 파송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백작의 삶에서 위대한 선교 지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격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으로 당시의 신학적 이론적 정통주의보다는 영적 심정적 경건 실천 신앙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개신교 선거운동의 선구자 니콜라스 루드비히 폰 진덴도르프 백작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진덴도르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에서 이 진덴도르프가 그 그림을 보고 고백했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삶에 대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함께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함께하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